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UCT 교리 문답 36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7문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눌 것인데, 이 UCT 교리 문답이 52문으로 된 아주 짧은 문답, 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성령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가장 근본적인 사역, 가장 핵심적인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겁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호칭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성령의 호칭. 네. 성령의 호칭? 성령이죠. 네. 왜 여러분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성령. 이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이죠. 우리말로는 성령 그러면 한 단어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본다,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 하기오스 이 두 단어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과 영이라는 두 단어가 조합되어서 성령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대신에 다른 말이 오기도 합니다. 성령의 호칭들을 보면 거룩한 대신에 다른 말이 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호칭이 나오죠. 뭔가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원문으로 이제 원문에 맞게 번역한다면 진리의 영입니다. 영. 거룩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대신에 진리라는 말이 나와서 진리의 영.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은혜의 성령이라는 호칭도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은혜의 성령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 거룩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이라는 호칭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많습니다. 성령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여러 호칭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호칭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 여러 호칭들 중에 그 하나의 호칭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호칭인 것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아예 진리의 영, 은혜의 영 대신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원문을 따라 정확히 번역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번역한 것이 성경의 그 취지에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또 다른 호칭이 나오는데 약속의 성령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근데 약속의 성령이라고 원문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성령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그 하나님의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름, 호칭,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거룩한 영.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까요? 왜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물론 세 번째 위격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의 거룩함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우리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도 거룩하시잖아요.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 동일하게 동등하게 거룩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세 번째 위격인 하나님만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른다라고 대답하기는, 그래서 물론 거룩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성부와 성자, 우리 말로는 좀 헷갈려요. 우리 한글로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이렇게 여기도 이제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말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 첫 번째 위격과 두 번째 위격 하나님께는 거룩한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그죠? 성령. 그러나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부도 성자도 거룩하시지만 그렇게 호칭을 이렇게 대표적인 기본적인 호칭으로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로 부르지 않지만 성령은 유독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창조하시고, 창조도 성령의 사역이거든.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들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시고 다 성령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을 안다고 해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모른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박영돈 목사님이라고 고신대 교수님이시고 또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그분이 한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습니다. 성도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통계를 보면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 안에는 가나안 성도들과 또 그리고 이단에 속한 성도들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전히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많은 이들을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행사들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데 성공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 의미를 왜 너희는 우리와 같아?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 너희는 우리와 같아?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과 같아? 물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부도덕하고 또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일들을 통해 비난받는 일들을 또 하고, 그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못된 일을 한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종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세상과 같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너희는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왜 구별되지 않아?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1% 미만일 때,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쟁이 그러면 그 사람은 위도될 사람, 그 사람은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여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에 평양에만 교회가 있었던 때인데 진남포라고 하면 그 평안남도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부터 평양까지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교회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평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는 아주 먼, 왜냐하면 교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하루는 소달구지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 그 어린 형제가 막대기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옆에 지나가던 말에 눈을 찔렀대요. 그래서 말이 깜짝 놀라서 날뛰다가 거기 타고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죠. 경찰에 연행되고 재판정 앞에 섰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둘 중에 하나는 처벌을 해야 되니까 누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두 형제가, 어린 형제가 서로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감한 이 재판장이 그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둘 중에 한 명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작은 아들을 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재혼을 했어요. 첫째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낳은 아들인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둘째 아들을 벌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둘 중에 누가 처벌을 받았는지 그 가정은 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진남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범죄와 사건들을 다루던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고 느낀 거죠. 다르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하고 다르다 느낀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은 거기에 있던 사람이 진남포에 예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래교회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인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겁니다. 심지어 천도교회에서도 많은 돈을 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소래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다르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이죠. 다름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사역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 부활, 뭐 여러 가지 기적들 행하시는 거 굳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은 우리의 이 좁고 작고 초라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우리를 다른 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그렇게 시기합니까? 뭘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원하시고 열렬히 바라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네.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근본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UCT 겨울 문답 37문, 함께 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특별히 근본 사역,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나 성령의 사역들은 우리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UCT 교리에도 37문은 특별히 우리들, 성도들,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사역, 가장 근본적인 그 사역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크게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함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게 함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심으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만 나와 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는 왜 오늘 다루지 않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없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 4주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부, 이 성령에 관한 3부에서는 성령의 사역들을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의 내적 사역, 이후에는 성령의 외적 은혜의 도구들, 수단들을 다뤄요. 세 가지죠. 기도와 말씀과 성례, 기도와 말씀과 세례하고 성찬. 이 성례, 이 세 가지 외적 도구에 대해서 쭉 다뤄갈 건데,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질 않겠지만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겠고, 그리고 4주 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순서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변화시켜 가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7절에 하시고 그럼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기에 뭘 하기에 너에게 유익이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죠. 뭘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다,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이 많은 주석을 보게 되면 이 부분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불신자들, 성도들이 아닌 세상에 대하여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들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으로 보는 게 문맥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물론 성령이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수 있죠. 정죄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회개합니까? 돌이킵니까? 아니죠. 세상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를 깨닫게 해도 무감각한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죠.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에 대한 사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한 물이다라고 부르는 우리 거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오히려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는 게 거룩함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가 완전해질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가 없는 영화로운 주님과 같은 그와 같은 영화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즉각적인 그 일은 뭡니까?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에 없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육체의 소욕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뭘 통해 여러분들은 확인합니까? 뭘 통해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자신하시겠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나한테 뭔가 손해가 되고 나한테 뭔가 피해가 끼쳐진 것 때문에 후회하고 뉘우친 것이지, 진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중에 뉘우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하기까지 그것에 후회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가 끼쳐지고 그래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되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로소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UCD 교리문답 이전에, 그죠? 초반에 죄란 무엇인가? 라는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인 거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다 죄인인 거죠. 하는 모든 일들이 죄인 거죠. 왜요?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부정하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특별히 주님 자신과 연관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굉장히 선해, 의로워, 바른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지 않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이것을 죄로 깨닫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은 아버지께로 가신,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입니다. 그것이 표대입니다. 성령은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되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달려가야 될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저기까지 달려가야 한다,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죄인의 증상입니다. 무능병자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죄가 있으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그거, 죄의 증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서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입은 어떤 손해와 피해보다, 내가 어떤 그런 손해를 입었다고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여겨지는 그것.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죠? 많은 성령의 은사와 많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경험과 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거룩함을 향해서, 특별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렇게 죄를 민감하게 깨닫는 그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시작도 출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실 때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름을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는 일,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얻는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16장 바로 다음 장인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혼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던 또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거룩하여진다. 그것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뭐 관계와 만남과 어떤 장소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바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어서 우리 말과 행위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 말씀이 열매로 우리 삶과 우리 행동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죠? 말씀을 배워야죠.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부전히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볼 겁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와 말씀과 성례. 네. 성령께서는 이 수단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물론 성령께서는 이 수단들이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이 수단들에, 특별히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성령이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셨다. 말씀 없이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지만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시고 자신을 제한하셨다. 왜요? 왜요? 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하게 역사하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기대함으로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저도 읽다 보면 매번 순서를 따라서 분량대로 읽고는 있는데 그죠?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읽으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함으로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날로 거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심 앞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그 열심 앞에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각자 분량과 속도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